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존경하는 김은 목사님은 참 저에게 오셔서 제가 은퇴할 때 이렇게 귀한 말씀도 전해주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한 교회에서 40년 가까이 목회를 하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터인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교사 파송 예배를 준비하면서 선교사가 어떤 분이 되어야 될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일본의 도쿄올림픽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이 특별한 문구를 적어서 그 숙소 앞에다 걸어놨기 때문에 발성이 좀 빚었고, 그래서 그 문구를 떼기로 했답니다. 그 문구가 뭐냐면,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 있사옵나이다. 이 문구는 이전에 성웅 이순신 장군이 외적을 물리칠 때에 놀라운 역사적으로 큰 기적을 이루어서 일본 배들을 침몰시켰을 때 그 문구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구를 없애게 했는데, 그 이순신 장군이 싸웠던 그 역사적인 전쟁의 이름이 명랑해전이라고 합니다. 그 명랑해전을 치르기 전에 임금께서 수군이 적으니까 수군을 폐지하고 육군하고 합쳐서 전쟁해라, 선조 임금이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 이순신 장군이 여기에 장계를 올렸답니다. 이렇게 장계를 올렸답니다. 임진년으로부터 5, 6년 동안 적들이 감히 전라도와 충청도로 바로 쳐들어오지 못한 것은 수군이 그 길목을 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12척의 배가 있으니 비록 적지만 죽음을 다해 싸운다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12척의 배가 남았는데 그거 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싸우겠다고 장계를 올렸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순신 장군은 전사를 하셨습니다. 이순신 장군 하면 한마디로 충성스러운 장군이다. 백의종군을 2번씩이나 하고 외적을 물리치는데 했다 하면 전쟁에 이겼습니다. 참 대단한 인물이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요즘 필요한 일꾼들은 충성스러운 일꾼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충성스러운 일꾼을 원하신다. 본문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 아들아, 친아들 아니죠. 믿음의 아들입니다. 근데 디모데는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고, 디모데가 어째서 충성스러운 일꾼이냐? 바울은 말합니다. 아시아에서 처음에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났는데 디모데만은 남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디모데는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겼다고 합니다.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가 친아버지도 아닌데 자기 영적인 스승님이라고 생각하고 마치 아버지처럼 받들어 섬긴 이런 디모데의 충성을 보니까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감옥까지 같이 가주었으니 그 충성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복음의 비밀을 맡은 우리들은 충성스럽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어느 정도 충성을 하나님은 원하시나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 선교사 분들이 와 계십니다. 김충만 선교사님도 계시고 또 김관중 선교사님도 와 계시고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일하다 보면 목숨을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교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선교는 쉽지 않습니다. 선교는 죽고자 하면 산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스러운 일꾼을 원하시는데, 저는 여기 한누리 전원교회에 와 보니까 원로 목사님만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보니까 원로 목사님을 또 도와서 지금 담임 목사로 계시는 오주환 목사님이 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봤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비전을 거기다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 예수님의 목회를 이어가겠다. 참 대단한 분이다, 충성스러운 일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목회할 때 이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나를 본받지 마십시오. 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나중에는 설교를 바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본받겠습니다. 쉬운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나이 60에 은퇴를 일찍이 했습니다. 60에 은퇴를 하고 인도에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왜? 제가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했으니, 또 나를 본받으라고 했으니 그냥 쉽게 편하게 목회할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결국은 60에 은퇴를 하고 선교를 갔다가 지금은 이제 비자가 안 되고 또 나이가 이제 좀 들어서 결국은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지금도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을 원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오주환 목사님 보니까 충성스러운 일꾼 같아. 예수님의 목회를 이어가겠다고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던 사역 대단히 귀중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모든 목사님들은 사실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교회 참 좋은 교회다, 훌륭한 교회다, 이런 교회이기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구나. 지금 이런 팬데믹, 참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에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교회가 흔치 않을 겁니다.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아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이 교회, 저는 정말 대단한 교회라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두 번째를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 선교사님,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실 각오를 하고 선교를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박민경 사모님은 이미 선교사로 중국에서 헌신해서 여러 해 동안 선교일을 했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종이고 고난이 뭔지를 아마 익히 알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사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도 정말 선교에 나가서 충성스럽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고, 그 충성은 고난을 도망가면은 그 충성스러운 자가 아닙니다.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감수하라고 하는데 세 가지 얘기를 해요. 뭔 얘기를 합니까? 첫째는 병사처럼 고난을 감수하랍니다.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처럼, 세 번째는 농부처럼. 세 가지를 통해 고난을 같이 하자. 도망가지 말고 주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같이 일하자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게 고난입니까? 군사는 자기 일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랍니다. 병사는 자기를 모집해서 부른 자, 자기를 불러준 자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힘쓰는 사람. 그러므로 선교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러운 일을 하려면 나를 부르신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최고로 원하시는 것은 제자 만들려는 겁니다. 가서 제자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선교 나가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자녀가 없습니다마는 자녀가 있는 선교사님들, 자녀부터 챙기려고 도시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또 좋은 학교가 있는 그것부터 먼저 해결하려고 애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자녀 교육이 중요하니까. 물론 언어를 익히는 것도 대단히 어렵지만 그것도 사실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언어를 익히기 전에 일을 하다 보면 또 실수가 많이 이루어지고 선교가 잘 안 됩니다. 언어 익히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요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보니까 저희 교회도 선교사를 몇 명을 이렇게 후원하고 파송을 하고 그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십니다. 문제는 은퇴하고 나서 갈 곳이 없어요. 거처할 곳도 없어요. 선교하는 일에
완전히 그냥 모든 것을 다 헌신하다 보니까 저 선교사님들 도대체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30년, 20년, 30년 선교하다 왔는데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선교는 그야말로 목숨 내놓고 헌신하는 거로구나. 이런 차제에 사실 교회가 이런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 대단히 축복입니다. 복입니다. 선교하는 일, 선교사님들의 이 고통에 이 한누리 전원교회가 동참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할 것입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어린 소자 내게 속했다고 예수 제자라고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아니하리라. 사실입니다. 근데 한누리 전원교회가 이런 일에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사로 모집한 그분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 고난입니다. 운동선수로서 경기장에서 법대로 경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산상수훈이 하나님 나라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 법칙대로 해야 주님 앞에 가서 상을 받습니다. 그게 뭐죠? 쉽게 말하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라.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까지 같이 가줘라. 소송해서 속옷을 달라는 자는 겉옷까지 내줘라. 그 쉬운 거 아닙니다.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농부입니다. 여기 말하는 농부는 물론 농부는 애를 많이 씁니다. 고생합니다. 힘써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말하는 이 농부의 얘기는 농부가 먼저 받는다. 곡식을 먼저 받는다. 그런 의미로서 농부 얘기를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선교하러 나가는데 재정이 없습니다. 재정이 좀 만들어지면 나가겠습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재정을 만들어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농사 짓는 농부에게 먼저 먹을 걸 준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 파송을 하시면서 12제자에게 가라. 내 보내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보로또 가지고 가지 마라. 전대를 차고 가지 마라. 금이나 은이나 돈이나 가져가지 마라. 믿고 가면 하나님이 저 먹을 것 챙겨주신다. 전도 파송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사실은 선교, 목회, 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목회할 때 교회를 수원에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하고 나서 3개월 있다가 딸을 해산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내가 선교원을 하면서 선교원 엄마들한테 돈을 좀 받았습니다. 딸 낳으면 병원에 가서 잘해서 애를 받으라고. 15만 원 정도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내 내 사랑이 병원을 안 갑니다. 병원을 안 가겠답니다. 왜? 교회가 개척해가지고 뭐가 있어야죠. 그냥 14평, 13평짜리 아파트에 그것도 건너방을 하나 빌려가지고 장롱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장롱을 예배당 강대상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거기다가 장롱을 놓고 거기서 그냥
전기장판 놓고 그래서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물론 13평 아파트에 건너편 조그만 방 하나는 얻어놨습니다마는 장롱이 안 들어가니까 할 수 없이 강대상 오른쪽에다 그렇게 칸막이를 치고 장롱 놓고 전기장판 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철야하고, 그러다가 3개월 후에 딸을 낳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아내가 돈은 받았습니다만 그걸 못 쓰는 거예요. 물론 저도 아내가 굳이 병원을 안 가겠다고 하니까 저도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새벽에 아내가 배가 아프답니다. 분명히 아기가 날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아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빨리 가서 새벽 기도 인도하고 올 테니까 기다리라. 그때 제가 강도사였습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한 2명인가 3명 새벽 기도인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른 설교를 마치고 지금 우리 집에 이 와이프가 아기를 낳을 것 같아서 빨리 가야 되겠다고. 집에 가서 양동이에다가 물 끓여가지고, 그때 연탄 뿌렸습니다. 끓여가지고 그걸 이제 소독을 해야 되니까, 배꼽을 자르는데 소독 안 한 거로 자르면 위험하니까 그 소독을 시키고, 그리고 아기 낳는 집은 그 13평 아파트 건너방 하나 빌린 거, 거기 가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내는 왁 소리를 지르면 저는 쥐야 그러면서 같이 애를 낳고 배꼽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 15만 원 돈은, 그때는 에어컨도 없었으니까 양쪽 벽에다가 3개씩 벽걸이 선풍기를 달아서 10여 년 넘게 그 선풍기를 썼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챙겨 주셨어요. 그 딸 낳을 때 저희 집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3살 된 아들이 있었는데 키울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어렵고 힘드니까 그 아이를 시댁에다가 맡기는데 제 아내가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30명만 채우면 아이 데려오겠습니다. 30명만 채워주십시오. 아기를 시댁에 갖다 맡기면서 개척을 해서 어려우니까, 물론 딸도 못 키웠습니다. 딸은 친정에서 키워주셨고 아들은 시댁에서 키워주셨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셨어요. 저는 사명교회를 그렇게 개척을 해서 28년 9개월 동안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교회를 잘 부흥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었는데, 농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도망가지 말고. 그렇습니다. 병사로, 운동선수로, 농부로 일하려면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비결입니다. 어떻게 고난을 감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 있습니까? 바울이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난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는 사도 바울은 정말 경기하는 자, 경기자처럼, 군사처럼, 병사처럼, 그리고 농부처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멸두관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비결이 뭐냐? 날마다 죽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 그 말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주님과 더불어 죽었습니다, 내 속에 내가 있지 않냐고 주님 살아계십니다, 이걸 고백을 해, 선언을 해. 그렇게 날마다 죽을 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선교가 뭡니까? 목회가 뭡니까? 충성스러운 일꾼을 길러내는 겁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을 길러내지 못하면 그건 일대로 끝납니다. 신앙생활 일대로 끊어져요. 2대 3대까지 못 갑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예, 충성스러운 사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목사님, 그래서 뭐 교회에서 설교 잘하고, 뭐 선교지에서 설교 잘하고, 뭐 그저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고, 헌금 많이 해주고, 많은 사람 선교지에서 많은 목사님들 이렇게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훈련시키지 않으면 충성스러운 일꾼 나오지 않습니다. 훈련시키지 않으면 복음은 2대 3대까지 못 내려갑니다. 저는 은퇴하기 2년 전에 가훈을 만들었습니다. 영적 가훈. 그리고 온 교인들에게 나누어줬습니다. 집에다가 벽에 잘 보이는 데다가 가훈을 붙여놓으라고. 그 가훈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10년이 됐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가훈대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붙여는 놨어요.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런가?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을 만들지 않으면 복음을 전해줄 수 없습니다. 그럼 충성스러운 일꾼 어떻게 만듭니까?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매일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죽이는 이런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본인만 아니라 영적 자녀들도, 제자를 만드는 사람들도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맞습니다.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 경건을 통해서 제자 만들어 놓지 않으면 뭐 성경 공부한다, 열심히 합니다, 몇 개월 합니다, 1년간 합니다, 그 다음엔 끝이에요. 제대로 훈련되지 않으니까 평상시에 매일 무릎 꿇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 경건의 훈련은 몸에 배야 됩니다. 습관이 돼야 됩니다. 아니, 이게 자기 성품이 돼야 됩니다. 자기 성품이 될 때까지 이런 훈련을 시켜서 충성스러운 일꾼을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우리 파송받는 선교사님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선교사님, 선교지에서 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강한 걸까? 물론 우리 선교사님 탁구도 좋아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탁구를 좋아합니다. 일주일에 2번은 가서 탁구장에 가서 탁구를 칩니다.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하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얘기는 아닐 겁니다. 영적으로 강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상황에 흔들리지 마라. 여건에 흔들리지 마라. 전 그래서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듯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는 자. 항상 선을 따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는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자가 되려는 겁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환경에 넘어지지 않냐, 환경을 이겨나가는 성령 충만해서 이런 정말 강건한 자가 되고 끝에 마지막으로는 정말 내가 만든 영적 자녀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왕도로 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선교사님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왕노릇이 뭡니까? 여기 담임 목사님이 말씀했던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기의 간증을 얘기할 때 마태복음 사도행전 26장에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보내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전도를 말하는 거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치료하는 걸 말하는 거죠. 육신의 치료, 영적인 치료.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죄 용서받고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잇도록 해라. 제자 훈련시켜서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려는 겁니다. 그냥 되는 대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제자 만드는 게 나의 사명입니다. 나는 목사가 됐든 선교사가 됐든 장로님이 됐든 아니면 사장이 됐든 무슨 일을 하든 나의 사명은 예수 제자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도록 이 3가지 사역,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 이런 사역을 이어가게 만드는 게 왕노릇하게 만드는 겁니다. 선교사님 가서 왕노릇하시고 제자 만들어서 그들이 가서 왕노릇하게 만드시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파송받는 선교사님 부부에게 임하기를, 그리고 여기 오늘 한누리 온 전원교회 온 성도들 가정가정에 정말 예수로 훈련받은 주의 종들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